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의 말씀 가운데 말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앞서서 이제 4장 끄트머리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에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수가 수도 없이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증가하면서 어떤 특징이 발생하냐면 4장 끄트머리에 보니까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필요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또 많이 가지고 뭔가 붙들고 이 땅에서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유익하지만 그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어떤 물질, 어떤 시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것을 쓰시기 원하고 나를 통로 삼고자 하시구나 라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갇힌 자, 억압당한 자, 또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통용되어지고 흘러가기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바나바라 하는 그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여러 그리스도인들 중에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장의 시작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도 그 일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가 있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다시 말하면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나중에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아나니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네가 바울한테 가서 이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줘라라고 하는 그 아나니아와는 이제 동명이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거짓말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부부가 같이 죽었다 이렇게만 치부하고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그 마음의 시작의 동기가 어떻게 보면 그들도 일부이긴 하지만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자신이 안 팔아도 되는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일부를 이제 헌금,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내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기를 행하였는데 이들이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있는 이 마음이 이들 가운데에 이들을 그렇게 죽기까지 그렇게 큰 죄가 되었을까? 이들이 사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여서 속였던 것을 보고 나중에 부인이 와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또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서 또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이렇게까지 당장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 큰 죄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부터도 마찬가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한 죄를 마음 가운데에 쥐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마음의 동기로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행하였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당장에 죽기까지 마땅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들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이 일이 드러났던 것은 5장에 이제 아나니아가 죽고 우리가 본문에 아나니아까지 읽었지만 뒤이어서 그 아내 삽비라가 와가지고 동일한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모든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이 일을 기록하는 것은 이 상황들이 물론 이들이 그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이들 가운데에 이들이 그 죄의 어떤 중량을 따졌을 때는 조금은 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으나
이 일이 정말로 그 주님을 성령을 속이는 이 일이 얼마나 중한 일인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중함을 가지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정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혹은 또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지만 죽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해석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관이지 누가 죄가 더 많아서 죽고 죄가 덜해서 더 오래 살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이렇게 죽음까지 일어나는 이 사건은 성경이 얼마나 이 일을 중대하게 임팩트 있게 우리 가운데에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중요한 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렇게 각인될 일로 자리 잡는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듯이, 또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또 앞서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더 집중해서 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그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중심을 주님은 더 원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의 중심이 무엇이냐? 네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할 때에 오늘 마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가 했던 이 행동, 그러니까 아나니아 한 사람과 어떤 그 사건, 땅의 일부를 감추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사탄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는 그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고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하고 들었고 알았던 자인데, 그 마음은 이미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넣어서 그의 마음은 이미 사탄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뜻대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내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 그 마음의 중심은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끌려가거나 사탄에게 사로잡혀 끌려가거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에게 그 마음이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있다가 우리가 딴 생각하면 성령이 떠났다가 다시 주님 앞 바라보면 성령이 들어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에 사탄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마음에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의 마음만을 품고 주님의 생각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이것을 체감되게 생각을 해볼까요? 부부가 한 집에서 살아가는데 서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한 사람이 내 와이프가 아닌 다른 어떤 여자를, 그 여자는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그것은 심각한 중차대한 문제고 세상적으로도 그것은 간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만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탄을 우리 마음에 들여서 우리가 그 마음에 끌려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갈팡질팡 저울질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깨어서 대적하고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마음을 빼앗겨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양다리 걸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두고 성령님을 바라봤다가 혹은 사탄을 바라봤다가 내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양다리를 두고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아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마음에 그냥 사탄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모르고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아는 자들이 더 두 마음을 품고 간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까 3절에서도 마찬가지고 본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9절에서도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그 삽비라에게 아내에게도 말하고 아나니에게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고 성령을 시험하는 것이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게 이끌림 받은 자들로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내어 드려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늘 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을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거르고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시선이다라고 하는 시선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와 동일하게 우리가 눈을 들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세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님이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이 세상의 어떤 이치, 상황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예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지금 예수님과는 점점 거리가 있는 것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이제 사탄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이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와, 이렇게 지금 은혜가 있어서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내어드리자라고 마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시작의 동기가 그 앞서서 바나바는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통로로 사용받는 것이구나 하고 흘려보냈을지 모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보지 않고 바나바를 봤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라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바나바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는 바나바, 사람들 가운데 높임받는 바나바. 그 소유를 더 팔았더니 우리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는 낼 수 있는데, 우리는 더 많이 사람들 가운데 지지받고 칭찬받고 더 존경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5만큼 냈다면 우리가 10만큼이 있는데 우리는 7이나 8만 내도 바나바보다는 잘하는 거잖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잖아 하면서 나의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두 마음을 품고 베드로가 그것을 지적하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의 마음을 두고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주님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지키고 우리의 시선을 지킬 때 우리는 마음을
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밥소르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찬양 사역자이고 스피치하는 그런 메신저인데 후두암이 걸립니다. 말할 수 없는 목에 심각한 그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기도로 돌파하고 금식하면서 아직도 목소리가 100%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겪은 고난 가운데에 또 자신이 직접 겪는 그 시험 가운데에 그것을 기도하며 돌파하면서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눈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쩌면 잘 알려지지 않는 책인데 이 눈의 언약이라는 책은 욥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특히 제가 더 주의 깊게 봤던 것은 이 사람이 목회자로서 혹은 찬양 사역자로서 얼마나 사탄의 그 시험 가운데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눈을 지켜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거르기 시작해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한 번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떤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나도 모르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보고 나서 돌이키지 않고 다시 그것을 눈을 돌려서 두 번째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은 이제 죄가 되어진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음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악한 생각만 품어도 그것은 이미 살인한 거다라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죄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마음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밀어내고 치워내고 계속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바라보고 두 번, 세 번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 마음이 그것에 빼앗기고 사로잡혀서 죄가 죄 가운데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더 이 땅의 염려와 세상 근심 가운데에 또 이 땅의 어떤 소리 소문 난리와 난리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또 빼앗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밥소르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바라보고 두 번 바라보고 세 번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그것을 바라봤을 때에 내가 염려 가운데 또 빠지고 넘어졌을 때에 빨리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것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땅으로 내려지고 숙여지려고 할 때에 하루빨리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올리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과 나의 삶을 어떤 비교하고 내가 그것을 자꾸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시선이 계속해서 사람에게 있고 땅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중차대한 죄악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도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또 걸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마음만 있기를, 온전히 주님의 그 뜻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 가운데에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